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듐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의 왕이라니 시론 상인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들아 잠잠하라. 시온의 곡식이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러워할지어다. 재서 바라고 바다의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으나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로하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들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산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멸망을 죽은 자요 그 상인들은 소관이요 그 무역상들은 시상이 전폐한 자들이었던 그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이 교만을 욕되게 하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딸 다시스여, 나와 나이가 우리 강에 넘칠 것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소녀딸 시온아, 내겐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쁨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이 가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케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새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공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열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 노래한 뜻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소승을 가지고 성읍에 두고 다니며 기묘한 곡소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로 공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치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입을 그렇게 여호와께 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두로의 멸망과 회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두로는 해변 도시로서 크게 무역함으로써 번성했습니다. 또 두로는 애굽의 시장과 같이 애굽의 그 풍요로운 나일강을 통해 가지고 해마다 풍년이던 그 곡식을 바다로 두로에 이제 운반해 가지고 세계 각지에 파는 그런 시장으로서 어찌 보면 무역의 도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요새였습니다. 느부갓을 왕이 두로를 12년나 포위해서 함락하려고 했으되 하지 못한 곳이 두로예요. 그러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도 하는 것이 또 두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로의 멸망과 회복을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또 경고를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23장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비록 두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경고가 이 두로에 대한 경고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경고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의 멸망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역사적으로 멸망당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이냐, 두로가 왜 멸망하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왜 멸망하느냐,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만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자녀 출시하고 뭐 병 떨어지고 그따위 소리를 어디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전파될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네가 거듭나야 천국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뭐 복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의 멸망과 회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 첫째가 물질을 의지함으로 멸망한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이 두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역의 도시로서 세계 시장이에요. 그래서 두로는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입니다. 사람이 물질이 풍요롭게 되면 하는 행동을 보면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을 주고 자기가 잘난 척, 자기가 최고인 척,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고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는 게 물질이고 없다도 있는 게 물질입니다. 그걸 얻었다라고, 그것이 많다라고 이 두로처럼 교만에 빠지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세요.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책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으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던 시돈 상고들로 말미암아 부욕해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온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 두로가 교만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뭐 때문에요? 물질이 풍요롭고 열국의 시장이 돼서 세계 무역 시장이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해변 도시, 항구 도시는 그 무역으로 인해서 풍요롭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디에 빠지면 안 된다?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 사람이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예레미야에는 자고새에 비유했죠. 자고새가 특징이 남이 낳은 알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새끼 깐 다음에 자기 새끼라고 양육을 합니다. 근데 그 새끼들이 커서 봤더니 엄마가 자기 어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싹 날아버려요. 그래서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듯이 중년에 그것이 날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물질을 품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다고, 그것이 내 복이다라고 붙들고 있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다 날아버려. 지금 이 두로가 그 물질로 인해서,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지금 교만했는데 이제 멸망하게 되므로 뭐가 없어져요? 집이 없어져요. 들어갈 곳이 없어져요.
물질을 의지하다가 망하게 돼요.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의지해서 살아오다가 거기에서 망해버리면 의지할 곳이 없어요. 기가 막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니라. 얼마나 불을 쌓았는지 은을 티끌같이 문지같이 금을 진흙같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건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돈이에요. 있는 거는 뭐냐? 돈이에요.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기아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지 은이 티끌같이 금이 흙같이 그게 아니에요. 그거 얻었다고 교만하고 목이 힘을 주고 그러다면 이 두로의 멸망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로가 멸망한 거예요. 뭘 의지해서 멸망했다고요? 물질을 의지해서 멸망했어.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다가 멸망하면 갈 곳이 없어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두 번째로 두로의 멸망은 교만의 극치여서 멸망한 거예요.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9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 물질이 풍부하니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호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힘이 따라가지고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지밖에 없죠. 그게 교만의 극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금덩어리를 가지고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죽을 때 금덩어리를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을 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다가 그대로 놔두고 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교만할 것조차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 것도 아닌데 지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하는 게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7절 보면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교만했더니 엉뚱하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싹 약탈해가 버립니다. 그 나라를 놓고 얘기하죠. 가족을 놓고 얘기할 때 생각지도 못한 어떤 우환들이 생겨가지고 그동안 벌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싹 약탈당해버려요. 남는 게 없어. 이게 두로의 멸망이에요.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이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됩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는지를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아니라면 회개해야 되겠죠. 끝으로 두로의 멸망과 회복.
심판에서 회복이 되는 두로를 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서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지금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몇 년을 가요? 70년이에요. 자, 여러분, 인생에 70년이 몇 개 있습니까? 자, 그거예요. 내 인생에 70년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70년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산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주가 아닙니까? 물론 나라를 놓고 얘기할 땐 70년 역사 속에서 70년의 두로가 흘러가지만 우리 인생에 비교할 때는 참 70년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놓여 나와서 회복이 되듯이 두로도 70년을 황폐. 참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것은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견고하게 하시니 그가 다시 취기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두로가 멸망했다가 70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지고 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그것이 좀 풀려 가지고 숨통이 열릴 것 같은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게 되면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다시 멀리합니다. 일이 바빠서 돈은 버는 것이 때문에 또 어떤 것 때문에 자기 육체적인 이익만 생기게 되면 첫째로 멀리하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지 않느냐? 뭐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라 하게 되면 첫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 두로가 70년 동안나 황폐했다가 회복이 됐더니 또다시 거기 돌아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모습 보여줘요. 옛날에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 때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가 뭐가 조금 풍요롭게 되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등한해요. 주일날에 딴짓을 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 멀리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로의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그겁니다. 모든 일에 선택할 때 우선순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나에게 영광이 되느냐 이걸로 결정해야 돼요.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하나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런 걸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는 자들이 참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에 그게 거듭난 자들의 삶입니다. 거듭난 자는 육체의 이익을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자는 육체의 일을 우선순위로 놓고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나 교회 못 가요. 돈 버는 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등등등등 많습니다. 그게 두로의 모습이에요. 70년을 황폐했다가 좀 먹고 살만하니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음행은 세상과 음행한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음행한다. 세상과 짝지는 걸 음행한다.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게 17절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좋고자 하는 데는 다 쫓아가요. 그리고 오로지 누구만 멀리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지.
18절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라 그 얘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29편 1절에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들아, 돈 있는 자들아, 어깨에 힘 주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게 인생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코숨도 주관 못하면서 뭐 대단하다라고, 뭐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보세요. 우리가 아무도시에 가서 이익을 보리라. 그때 뭐라고 말씀? 내일을 알지 못한 너희여.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다? 안개라 그래요. 안개, 아침 안개. 잠깐 보여.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 23장을 통해서 두로의 멸망과 회복을 보여주면서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크게 깨닫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